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4,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타임라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 번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후 2만 5천 교회 교회 남고 또 10년 후에는 12,000교회 정도.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면 이건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가속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년 후에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갈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예배가 제한되어지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기 못하게끔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질병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은 이 교회들을 향한 이 행정명령이나 집행과정, 국무총리가 나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등의 이런 압박은 한국이 생긴 이래로 교회를 향한 아마 최초의 그런 압박이 아닌가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5년, 10년 후를 어떻게 대비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 미래를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은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성경이 근신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5년, 10년 그 이후의 세대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이런 좀 어떤 성경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오늘은 실제적인 우리에게 있는 현실과 실제적인 대비 문제 때문에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또 앞으로 우리가 성경 시리즈를 통해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는 우리가 5년, 10년 후에 다가올 기독교, 교회와 우리 기독교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질 일들을 예견하면서 그러면 그때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공산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시대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상에도 많이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 시대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진행 중일 뿐더러 분명하게 앞으로 정치적인 체제로 사회적인 체제로 우리는 그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김정은을 뭐라 그래요? 위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위원회. 이게 연방제라는 말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이름이 위원회예요.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가 각 지역과 각 어떤 그 단체들의 모든 게 다 위원회라는 거예요. 위원회. 저는 그 얘기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반일 프레임 걸렸을 때
여러분 사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먹지 맙시다, 뭐 입지 맙시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그 현수막 걸린 대부분이 거기에 뭐라고 붙었냐면 무슨 동주민자치위원회라 그랬어요. 그 제가 화가 나가지고 사실 그거 전화 걸라 그랬어요. 알아보려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여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이런 걸 걸어놓나. 마을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서 사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누가 이걸 걸어놨나 굉장히 화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요. 이게 바로 종북 주체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펼쳐나가는 사회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공산사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그 마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할하고 감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프레임이 걸리면.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인영 대표가 이번 선거 이후에 종교를 개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고 최근에 더불어시민당이 북한을 좋은 이웃 국가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려연방제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은 좋든 싫든 간에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저는 좌파 우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는 그러면 좌파들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거기 안 살 거예요? 내가 누구 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사는 사회 지배 체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요. 공산 사회주의 사상이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안에서도 우파 좌파 누구의 편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좌파냐 우파냐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 공산주의 사회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좌파들은 좋아서 살겠죠. 그 사회를 김정은을 추앙하는 걸 좋아서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그 차이일 뿐이지 그 체제를 환영하든 안 하든 오니까 그 사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정치, 경제, 학계, 종교, 언론, 노동계 모든 영역에서 지금 북한의 공산 사회주의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한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영화, 드라마, TV 또 뭐 종교계, 언론계. 여러분 언론계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편향적인 거 말도 못하죠.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여러분 우리는 봤어요. 광화문에서 백두칭송위원회가 거기서 이 김정은 추앙하고 칭송하고 북한 체제를 용인해라, 미군 철수해라, 재벌 타파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북한의 정권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서울시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에 걸리지만 안 걸리죠. 왜냐면 서울시장도 지금은 완전히 주사파라고 해도 우리 과언이 아니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권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기독교를 이렇게 압박했던 정부도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걸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거는 일반인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사람은 환영하겠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겠지만 누구라도 양측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 세계가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는 살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총선이 만약에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 이쪽 광화문은 모든 물건들이 치워지고 민노총의 시위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또 이제 들끓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 이제 공산주의 사상으로 급격하게 가겠지만 야당이 승리하면 이 땅은 전쟁터로 변할 거예요. 우리 촛불 집회 봤잖아요.
지금 민노총은 조용하고 있죠. 왜? 친정부적이고 그들의 편이니까. 그러나 만일 이번 선거는 정말 어떻게 되든 간에, 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야당이 이겨도 문제예요. 야당이 이겨도 여러분, 이 땅이 좌경화되고 이 땅이 공산주의 지배가 들어오는데 막지 못해요. 야당이 선거 이겨도 그렇습니다. 단지 좀 딜레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들이 생각해야 돼요. 좌파 교회든 우파 교회든 문재인을 지지하는 목사님이든 아니든 간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교회를 해야 될 각오를 해야 돼요. 물론 친정부적이면 좋아해서 뭐 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좋아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하는 건 또 다르겠죠. 지금보다는. 5년, 10년 후에 공산주의가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 교회 생활 하겠다, 다를 거예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함께. 실제적으로. 나도 여러분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그럴까요? 왜 지금 이 문재인 정부나 이 지배자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압박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크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만이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해요. 기독교가 아니면 공산주의를 반대할 세력이 없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자들의 그러한 무신론적인 신을 배제하고 모두를 하나의 지배체제, 독재자에게서 지배를 해서 종교, 여러분 북한을 보시면 내가 무슨 설명을 해? 북한을 보세요. 기독교인들 다 아우짓 한강 가 있고 종교가 금지되어 있고 성경 자체를 볼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는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반대를 하니까 공산주의 애들은 교회를 일단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 지배체제를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방해물이 기독교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북한 공산주의는 뭐냐? 김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재자를 태양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은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모든 종교를 짬뽕해서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황장엽 씨가. 그걸 주체 사상이라는데, 이 주체 사상이라는, 왜 종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무슨 교라고. 종교를 얘네들은 당연히 싫어하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하니 무신론인데, 다른 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바로 이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인정하는 사상이라 그런 거야. 사상. 종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안 같지만은 실제로는 단일 종교 국가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뭐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우리는 태양신, 황제가 있는 일본 천황이 태양신으로 있는 일본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또 우리가 그 신사를 향해서 절할 수 없다.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길기라고 하는 거를 왜 우리가 반대해요? 그게 전쟁을 상징하지만 실제로는 태양신 국가거든. 태양 국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제시대 때 그걸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반공산주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김일성을 어떻게 신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우린 두 개의 신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있는 한 여러분 대한민국에 김정은의 독재 체제가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작살내야 돼. 교회 숫자를 줄여야 돼. 세력화를 약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독교 세력인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략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을 중심으로 다 깨는 거 봐요. 이단들의 특징이 우리한테는 나쁘지만 이단 특징들이 뭐예요?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세력을 집합시키고 무엇인가를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이단이 최고예요. 신천지하고 만민중앙교회 이번에 깼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생각해요. 신천지가 그렇게 만만하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만민중앙교회가 얼마나 웃겨요. 이재료가 깜빵 갔는데
13만 명이 모여요, 지금. 그게 이단이라니까. 이단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가 더 문제예요. 결속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연 다시 모일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독교 세력은요, 결집력이 있어서 매우 위험한 세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 이 정부가 잘못을 했을 때 광화문이나 이런 데 모여서 시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세력이 없다니까. 주체적인 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상전쟁이거든. 북한 공산당이 싫어도 명분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 공산당은 기독교와는 다르다. 공산주의는 이미 일제시대 때, 아니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기독교를 박살냈다는 거죠.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 모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3.1운동도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통치에 가장 방해가 되는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라고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양의 대붕 때에 여러분 1907년 일본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이미 걔네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는데 그 직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미 걔네들이 점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이 계속 부흥을 했다니까요. 신기하죠. 그걸 보고 일본 애들 놀란 거예요. 얘네들이 이 기독교 세력이 이게 바로 우리 일본에게 가장 큰 위협 세력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못 모여요. 사상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요. 자기들이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없어요, 이유가.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기독교는 굉장히 세력이 잘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어려워해요. 여러분 보세요. 민노총은 지금 시위하지 않아요. 이 와중에도. 나라가 개판 5분 전인데도 여러분 시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박근혜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위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민노총 자체가 여러분 공산주의 보니까 두 가지 그 세력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농민과 노동자. 여러분 저는 그 영상 나중에 여러분 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 북한에서 보면 김정일이가 어디 현지 지도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전달해 주었다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자기들이 무슨 교육을 했다. 절대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이 공산 사회주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사는 세상에 방해 세력이고 지배 세력이고 계급 세력이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걔네는. 지도했다는 거예요, 지도. 자, 좀 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공산 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데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기독교 세력이에요. 국민들은 이 나라에 문재인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불만을 가져도 기독교가 아니라면 모일 수 있는 중심 세력이라는 게 없어요. 중심 체제. 그러니까 광화문에 누군가가 와 모여라 이럴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일반인 어느 누가 가서 할 거냐니까. 교수님이 가면 하실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자기들이 가진 게 있어야지 반대를 할.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성. 무슨 계시를 할 건데. 모인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왔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건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동성애 지금 합법화, 동성애 서울시에서 행진할 때 누가 방해를 해요? 지금 왜 이렇게 합법화가 안 돼요, 한국이? 전 세계가 다 동성애 합법화가 다 가능해졌는데 한국만 통과가 안 돼요, 지금. 왜 그래요? 기독교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 막 그 서울시 행진할 때 밤 돼서 누가 행진을 역행해서 막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 왜?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동성애 허락하면 민족이 멸망하니까. 재앙을 받으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죠.
광신도라 그러겠지. 기독교니까 그런다고 하겠지. 그건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진리를 가져서 알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하는 날 대한민국은 재앙이 터진다고. 그날 이후로는 여러분 모두가 숨어야 되는 거야, 진짜. 우리는 성경이라는 진리를 가진 사상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할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일반인들은 누가 가서 반대하냐니까요. 우리를 오히려 욕해요. 기독교. 일반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옳다 그르다를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에 그러려니 하고 재미로 봐요. 행진할 때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재미로 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린 분명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하나의 인권이냐, 그걸 넘어서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탄의 세력이 쓰는 전략이고 그것이 합법화, 나라의 국가에 장착이 되는 순간 그 민족에게 재앙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거예요. 동성애가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래도 끝까지 합법화가 저항되고 있는 건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한국의 이 기독교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고 강한 결집력을 가져요. 여러분 유럽이 막아섰습니까? 미국 기독교에서 여러분 세력이 모였다는 거 본 적 있어요? 동성애 문제로 뭐 케이크 뭐 그거 안 팔았다가 깜빵 갔다 그래서 시위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들고 일어나니까 뭐 합니까? 안 그래요.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이 한국의 기독교는 일본 사람들도 일본 놈들도 못했어. 6.25 때도 우리를 못 먹었어요, 여러분. 이 한국의 기독교는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 전투력이 정말로 유명한 거예요, 유명해. 동성애 합법화 안 돼요, 여러분. 저 몇 사람 죽어야 될걸?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우습게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강훈 목사님 교회와 지금 정강훈 목사님 시위나 정강훈 목사님의 교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비난해요. 그럴 수 있냐? 뭐 창피하다. 뭐 이런. 또 하나는 또 지지해. 너무 극렬하게 지지를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든 안 하든 비판을 하든 지지를 하든 간에 떠나서 저는요 5년 후에 우리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 와, 이번 코로나 사태로도 그 예배 그렇게 방해하고 공무원이 가고 경찰이 갔는데도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미래가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5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게 저런 압박을 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북한이 와서 아니면 이 주사파가 완전히 장착이 돼서 교회 예배를 망해하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배하겠다고 모이는 진짜 몇몇 그 사람들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도망가서 예배 드리는데 들켰어. 도망가기보다 거기서 예수님 부르면서 진짜 그들에게 어떤 총이나 아니면 공권력, 경찰력에 맞서서 우리를 예배하게 해달라고 아마 싸우는 모습이 지금의 그 모습과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꼭 욕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꼭 욕해야 될 문제냐? 아니라고 봐요.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미래의 정말 지하교회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텔레비를 보면서 와 정말 그 전투력을 보면서 그 사랑제일교회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저래도 되나 싶지만 한편으로는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야 이건 남일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켜봅시다. 제 예상이 맞는지는. 안 맞으면 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환란이 온다, 무슨 뭐 핍박이 온다, 아니면 뭐 대환란이 있다, 7년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바로 우리에게 압박 세력이 될 가능성이 누가 할 건데, 누가? 없어요.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시대에 통과해야 될 환란은 공산주의구나. 이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 무기예요. 이것은 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한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공산 사상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일본도 아베 정부가 굉장히 공산적으로 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소련 푸틴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아시아의 이 근동 지방과 또 동남아시아 전부 한 번씩 다 공산주의 애들이죠. 지금도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아직도 공산주의가 명분으로는 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 아니라 이거는 바벨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에 있는 인본주의의 또 하나의 다른 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누누이 교회에서 종교의 영을 파괴하고 정말 이 종교의 영을 떨어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사탄의 작품이에요. 이것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걸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의 공격이 전 세계적이고,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이고 정치체제고 그런 앞잡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영상 찍으면서 그런 적 있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제가 그 사인이 언제였냐면, 북한에 그 교황이랑 북한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별 얘기를 1년 내내 했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들어갔다니까요. 이젠 공산주의 체제 안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거 확신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 공산주의 전체가 아니라 사탄의 작품이고, 사탄은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기독교를 압제하기 위해서 공산이라는 철저한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죽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나라 지배 체제로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아닌 자들이 합당하게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 체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법으로 인민들 속에서 기독교 자체를 말살하는 시스템을 장착을 하지 않으면 이 대다수의 90%의 비기독교인들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정치 환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거리두기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를 종교에게 딱 터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국민이 싫어하게 하잖아요.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압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 지배 체제 이념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예수 믿는 사람 이제부터 총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90%의 국민이 환영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용인되는 법으로 가야만이 이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상 이념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념으로.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돼요. 납득을. 90%의 일반적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상당한 어떤 책임감 혹은 우리의 어떤 잘못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한민국 세계 경제 세계 12국가에서 공산주의 이미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다 공산주의로 실패한 나라들이 썼던 내용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나라인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그 옛날에 수많은 잘못된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가 싹이 이렇게도 잘 피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공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저는 기독교의 잘못이 일부분, 아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는 이념으로 들어와요. 사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총칼로 들어오지 않아요. 국민이 납득해서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영화인들이 영화로 바꿔서 계속 박정희 독재 하면서 민주, 노동, 가난한 자, 낮은 자 이런 사람들의 노래와 영화를 계속 만들어서 억압하고 억울한 자 만들고 막 핍박하고 계급 갑을 이런 차이 계속 이래서 어떤 계급 차이에 고통당하는 낮은 자들의 아픈 점 국민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해주고 그러면서 이념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수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공산주의는 낮은 자들, 농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동자들 민노총이 500만 정도 만들어 놓고는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나라의 지배 체제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돼요. 납득을. 그래서 이념화, 쇠뇌, 사상화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일 프레임이에요. 반일 프레임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뿌시고 바로 일본을 향한 적개심으로 국민들의 적개심을 다 한 방향으로 쏠리게 하고 그 일본을 향해서 싸워서 승리했던 북한의 김정일 수령님, 김정일 이런 분들의 업적을 치향하고 그분들 그래서 이 우리의 적은 일본이다라는 거예요. 일본 프레임. 그래서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이제 남북한이 같이 함께 애국심이라고 하는 친일파 몰아내서 정말 반일 프레임, 반일 운동하는 사람들의 연합으로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교회의 책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도록 수많은 세월 동안 사상화되도록 기독교 뭐 했냐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어갖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대한민국 전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을 이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백성들, 기독교인들 속에 순 탐욕만 가득하게 심어놨어. 남들은 상관 안 하고 오직 성공, 비전, 꿈, 축복, 돈, 물질, 재정 이런 얘기로 해서 모든 성도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마음 속을 돈으로 채워버렸어. 돈으로. 탐심,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상을 이길 만한 강력한 진리를 주었건만 성경에 있는 진리는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저 욕심으로 어떻게 성공해서 잘 될까, 높아질까, 부자가 될까 이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것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아니시고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공산화되기까지 단 3년 걸렸다 그래요. 단 3년 만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기독교가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면 이따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저는요. 우리가 과연 순교할 자가 있겠는가? 성도들이 지금 사랑제일교회처럼 만약에 그게 5년 후에 우리라면 그런 식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극단적인 게 뭐 나쁘다 이런 판단 좀 하지 말고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모이는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광신도라고 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니까? 몇이나 있을 건데. 다 인텔리들이니까 대화로 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그 수많은 축복의 기회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 하나님이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독교의 은혜의 시간을 준 대한민국 교회들이 뭐 했냐고 지금. 결과물 보시라니까요. 어? 손 탐욕가들, 거짓말쟁이들,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 기독교인이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뭐 했냐고 그동안. 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체사상을 물들어가기까지 뭐 했냐고 도대체가. 웬만한 엘리트들 다 지금 언론, 신문, TV, 방송, 문화, 영화계 전부 다 웬만한 엘리트들 다 주체사상으로 물들어갈 때까지 뭐 했냐고 기독교. 그렇게 성공, 그렇게 축복, 그렇게 뭐 대학 입학, 그렇게 뭐 취직 그렇게 얘기하더니 다 뭐 했냐고 지금. 이재명이도 기독교인이다. 무슨 뭐 안민석이도 기독교인이다. 정세균이도 기독교인이다. 말만 그렇게 해야지. 알고 보면 다 지금 주사파 세력들이잖아. 뭐 했냐니까 기독교가. 뭘 가르쳤냐고. 반성해야 된다고. 예수의 얼로, 예수의 정신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정말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무장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리는 축복해서 돈 걷어갖고 성전 짓고 하느라.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교회가 반토막 난다 그래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예견이 가능. 목사님들하고 몇 명이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교인들이 장난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위기. 6주차 들어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8주차, 2달 넘길 거예요, 정부가. 분명히 알고 가는 거니까, 이 프레임을. 오늘 목사님들 모이니까 그래요. 이거 1년 갈 거라고. 장기적으로는 1년 정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 반토막 나는 게 1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해요? 대한민국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인이나 교회가 반토막 나면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했냐고 그동안. 사람을 진리의 사람 하나하나로 얼덩어리로 예수의 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기보다 우린 다른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우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 크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부교육자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내오면서 저도 기복주의 교회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혼나보기도 하고 십자가 노래하다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노래하냐고 혼나보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가 너무 사람들 비유 맞추고 놀이하고 야유회 가고 너무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많이 모으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한 거예요. 연예인들 데려다가 쇼를 하고 연예인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 예배의 시간을 진짜 중요한 시간들을 너무 많은 시간 다른 것들로 낭비하지 않았냐 이게.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모으려고만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정말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거는 뒷전으로 가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임감 때문에 제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무엇을 대비하냐? 순교자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사랑제일교회 보면서 내가 저런 전투력이 있는가 더 돌아봤다니까요. 이제 제가 교회의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파 좌파 누가 이기냐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공산주의 사회체제는 진행됩니다. 단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여당에서 과반수를 따면 급격하게 이루어지겠죠. 특히나 그 사람들이 약속된 게 있어요. 일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가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제 유치원, 국립유치원에서부터 주체사상이 교과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김정은의 그 그림을 예쁘게 해갖고 유치원 무슨 교재에 나갔다가 뉴스에 나와서 언론 회수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선거 후에 국가보안법이 바로 폐지가 되면은 광화문에 인공기 걸린다. 이건 뭐 옛날서부터 하던 얘기고 그 정도가 아니고 교육이 이루어져요. 유치원에서부터 교과목으로 정식 교과목으로 들어가고 초등학교도 다 해야 되고 이제 아이들의 소풍 장소하고 이게 다 바뀌어요. 대단합니다, 이제. 이제는 직접적으로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를 배우게 될 거예요. 교과서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학점, 대학 입시까지도 교과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정식 교과목으로. 그러면은요, 자, 그게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제2 언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을 잘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시 과목에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치열하게 하겠죠. 그거 배우려고 학원도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장단기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이게. 이제 공수처법을 활용해서 야당 지도자, 황교안은 깜빵 갈 준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선거 지면. 검찰 지도자들, 윤석열, 종교 지도자들,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린 그걸 다 봐야 돼요. 또 하나, 사회가 급격하게 공포 분위기로 조성될 거예요.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 러시아하고 중국 때로는 여러분 우한 봤죠? 일사천리입니다. 공산당이 그냥 다 방해하면 다 죽이습니다. 깜빵 다 넣어버립니다. 공포심이 자극돼요.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의 힘이 강력해집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저항을 못해요. 공포 분위기 조성. 옛날에 삼천교육 때 욕했죠?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복권이 될 거예요. 이제 이번 여당이 이기면. 그래서 이제 엄청난 보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 그러면 또 하나. 자살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 중에. 자살로 위장되어질 자살자들이 꽤 많아질 수 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언론인, 종교인, 뭐 저도 만약에 내가 죽거든 자살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자살 안 해요. 예, 그냥 조작된 거니까. 유튜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파 유튜버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파지가 될까요? 좌파지가 될까요? 의미 없어요. 끝났어요. 제가 이런 날들이 올 거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게 빨갱이라고 내가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길길이 날뛰었죠.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는 갈라져요. 교회 자체가 갈라져요. 이제 우파를 지지하는 교회, 좌파를 지지하는 교회로 갈라질 거고 교회도 이제 목사님의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선택을 안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중도가 없어져요. 목사님이 야당이 아닐 경우는 무조건 여당이에요. 중도가 없어져요. 친정부적이 되든지 아니면 지하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큼 교회를 잘 해보겠다라는 분은 다 친정부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 크기도 상관없고 유명해지는 것도 상관없고 감투도 필요 없고 목회 성공도 필요 없고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좋은 차도 안 탈 거고 나는 가난해질 각오가 돼 있다. 그럼 지하교회 갈 거예요. 그런 교회들. 목사님이 일단 다 버려야 돼요. 목사님이 쥐고 있는 게 많으면 지하교회 못 가요.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담합니다. 마음이. 솔직히 떨려요. 저 같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실제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참담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와 있는 걸 뭐 사실을 갖다가 뭐 예언을 해. 예언할 게 뭐 있어요. 지금 현실인 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공산주의를 찍지 말아라. 그냥 모질란 정치인들을 그냥 놔둔, 그리고 그냥 고쳐가는 게 낫지.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미 다 갈라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 여러분 선거 이후 갈라집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목회자가 갈라지고 성도가 갈라져요. 어떤 그 광화문에 나왔던 목사님이 한 분이 큰 교회인데 연설을 한번 했더니 그날로 500명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우파 선동 한번 했다고 500명이 나갔어요. 지금 교회가 그런 시대예요. 자, 우리의 대응은 어때야 될까? 첫 번째, 일단 공산주의 사상과의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소수밖에 안 돼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전처럼 다 모아서 가겠다. 안 돼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목사님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고, 아마 이 영상 보면 나를 아시는 분들도 저 목사님, 야, 드디어는 갔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아는 이 영상을 봤던 우리의 이제, 친구,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도, 이 목사님 드디어는 또, 저분도 이제 급격하게 가셨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하도 상관없어요.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필수적으로 누구나 다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이 뭐냐? 저부터 그렇게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공산주의 자체가 앞으로 우리 기독교, 마지막 우리들이 10년, 20년 가야 될 상황에서 최고의 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길 통과해 가야 돼. 이들과 싸워 가야 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또 하나가 있어요. 경제 문제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나라 경제가,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공산주의 들여놓고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공산주의 이념을 통치체제로 활용해서 부자 된 나라 없어요. 이거는 가난해지는 통로예요. 가난해지는 방법이에요. 참 재밌어요. 세계 경제 12위의 국가의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택한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아니, 이거를 찍죠? 이걸 왜 좋아하죠? 나는 이해가 안 돼. 조국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잘 사는 사람들이, 특히나 강남 좌파가 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의 부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지금도, 이제 선거가 끝나고 여당이 이기면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공론화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게 모든 국민의 의무적인 교육 사항이 될 거고. 그러면은요, 여기 이제 주민센터에 우리 가야 돼. 의무교육이 있을 수 있어. 주 1회 몇 시간. 그런 일이 생겨. 그럼 그 강사가 누구야? 주체사상 가르치는 애들이 와요, 이제. 또 그 강사 따내려고 학원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거 배워갖고 또 돈벌이 하는, 그래갖고 또 그쪽에 아반한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다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갖고 걔네들이 우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날들이 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과연 그거 교육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고민되는 순간이, 이제 코로나 예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예도 아니에요, 이제 이거. 우리 예배 할까 말까? 우리 온라인 할까 말까? 여러분, 이거는 애들 장난 같은 얘기고, 목숨 걸리는 문제가 나오고,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걸려있는 선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하고 지금. 이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친다니까요. 나는 도대체 이 좌파들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돼. 지금 나라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지지하는 거 보면 못 사는 거를 되게 바라시는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북한처럼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 북한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위기가 왔네, 굶어 죽는 사람이 있네, 마네 하는데 미사일 쏘는 거 봐요. 도대체 김정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위하냐고. 나는 이해가 안 돼. 한국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진짜.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만 그런가? 난 이해가 안 돼. 왜 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북한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자,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제 긴장해야 돼요. 북한 공산당이 안 올 거라고 믿어도 긴장해야 돼. 그런 세월이 오겠냐? 안 믿어도 긴장하셔야 돼. 어차피 힘들어. 근데 우리는 그래요. 말 맞다나 공산주의 사회가 설마 대한민국이 들어서겠냐? 안 오면 좋죠. 안 오면.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만으로도 증거가 넘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언론마다 하는 얘기들, 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말, 더불어시민당이 하는 말,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증거가 넘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겁주자는 게 아니고, 너무 두려운 현실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 당황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준비하시자고,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미래를 긴장하고 뭘 해야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뭐 위험이 온다면. 뭘 준비하느냐? 순교신앙을 준비해야 돼.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솔직히 내가 그동안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훈련받고 목회하면서 길러진 영역으로 위기 때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떨리기도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해야 돼. 계속 생각해야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나는 내 속에 주체 사상이 들어오는 거 허락할 수가 없거든. 나는 그 정강훈 목사님 교회처럼은 해본 적은 없지만 나도 그렇게 돼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맞거나 깜빵 가거나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달라진 시대를 예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도 훈련받겠지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교 신앙을 갖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제가 훈련에 가야 되겠더라고. 아니면 여러분 뭐 잘 사실 것 같으면 여기서 적응해서 사시던가 아니면 어떤 남다르게 살아남으시던가. 아니, 저는 내가 그동안 가르쳤고 믿어왔던 내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여 하나님께 정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결국은 난 순교의 길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택하겠죠. 천국 갈 거니까. 천국 앞에 뭘 더 가질 건데, 무슨 미련을 가질 건데, 세상에 뭐가 갖고, 이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우린 죽어도 살겠고, 아멘. 뭐 순교까지 그거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떠나면 되는 거지, 뭘. 예수님, 저 갑니다! 하고 가는 거지, 뭘.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준비돼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24, 25장 얘기예요. 절대 순교 신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준비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모여지는 것이 허락되어지고 매주 모이는 게 기념비 될 만한, 기록해야 될 만한 시간들이라면 그 시간을 아껴서 절대 순교 신앙을 기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반전.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하나를 모르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똑똑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공산주의자가 다 엘리트들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에 남노당이 들어오고 최초에 우리 공산주의를 들여왔던 사람들이 박헌영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최상류의 그 엘리트들이에요. 러시아 말을 알아야 되고 미국 영어 다 알아야 돼. 어학에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에요. 남노당 사람들, 내가 그 영화 보면, 태백산맥 영화 보면 거기도 그래요. 다 고학력자들이야.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근데 남한에 있는 엘리트들이면서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엘리트들인데. 뭐냐? 신을 몰라. 왜? 얘네들의 주체 사상은 무신론이야,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신을 배워본 적이 없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공산주의자는 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 자기만 위해,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그 사람들의 유일한 종교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온 천지만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하나는, 공산주의자는 몇 천년, 몇만 년을 가더라도 교회를 못 이깁니다.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교회가 누군데? 우리 등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시라니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지나간 민족이에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공산주의자들이 절대로 모르는 거는 교회를 핍박을 하라 하지 결국 누구한테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절대로 공산주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문재인 정부든 김정은이든 누구든 여러분 어떤 인간이라도 절대로 교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누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동체예요. 아, 이거 어디라고 덤벼, 어디라고. 보이게는 이기겠지. 교회를 흩어놓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아이고, 웃기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막아서서 잘된 민족이 없고 교회를 압제해서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니까. 여러분, 교회를 파쇄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다 박살나요. 다 박살나. 교회를 건드리면 손해라니까요. 아멘. 전 세계 어느 교회든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교회를 건드리는 건 화를 쌓는 일이에요. 화를 쌓는 일. 그 정부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에요. 교회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존 윅이에요. 존 윅.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통용되고 있잖아. 존 윅의 강아지 건드리면 안 돼.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누구예요? 원빈의 옆집 꼬마애 건드리면 안 돼. 절대로 리암 니슨 딸은 건드리지 마. 리암 니슨 딸은 새 부리는 건드리면 안 돼. 하나 더 넣어야지. 교회를 건드리지 마. 교회를. 아멘. 아니, 여러분, 역사 공부했잖아.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교회를 건드려서 잘된 민족이나 인간이 민족이 없어요. 족속이 없어요. 다 망해, 다 망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를, 여러분, 공산주의는 알 턱이 없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이지 않는 지들이 아나. 우리가 마치 무슨 보이지 않는 돈 때문에 모이는 무슨 사교 집단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나는 이 민족의 앞날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렇게 선전 기만 전략에 속아서 교회를 일방적으로 지금도 욕하고 있는 일반인들, 이 많은 불신자들, 백성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서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누구라도 교회를 돕는 자 되길 바라요. 교회를 선교하고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최고 성공하고 진짜 그야말로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압제를 하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인생에서 제일 못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못나도 그렇게 못날까? 왜 욕할 사람 그렇게 많은데 하필 교회를 욕하냐고. 교회를 하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 이 공산 정권이, 여러분, 결코 알 수 없는 거는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 그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들이라는 걸 몰라. 우리가 그분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조니가한테 강아지가 소중한데 우리가요 그 정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는요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건드려서 성공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같이 세워놓고는 공산주의가 못 돼. 교회가 놔두고서는 절대 김정은이를 지도자로 못 세워.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생리적인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기적이 살아가요.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위기 상황에 닥치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데 와서 공권력에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는 울기만 하면 돼. 울기만 하세요. 폭풍이 불어서 그들을 허리케인이 와서라도 날려버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으로 역사에서 보호하시는지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자고요. 우리는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갑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한국의 공사나 전략을 파쇄시켜 주옵소서.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또 생각나는 게,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 어느새 너무 배불렀나 봅니다.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아니 지금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적인 부강한 삶을, 부유한 아주 넉넉한 삶을, 아주 웰빙의 삶을 살면서 너무 배불렀나 봅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 이념과 그 정치를 이용해서 자기 잘 될 거라고, 자기 자식 잘 될 거라고, 그 이념 장사, 사상 장사해서 자기들이 성공해 볼 거라고 해서 북한 끌어들이고 김정은 끌어들이고,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건물주가 될 거고, 그래서 나도 저 우파놈들 잘 되고 하는데 나도 잘 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엘리트들이 많아진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오면 지들이 잘 살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엘리트 좌파들이 헛똑똑인 헛똑똑이들. 공산주의 지배 체제에서 자기들이 열애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좌파 운동하고 좌파 찍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지배에서 자기들은 열애가 아니에요. 나는 그거 못 사는 거에 속하지 않을 거야. 니들만 나쁘게 될 거야. 우리는 잘 살겠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까짓거 이거 말이죠. 공산화 전략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하나님 김정은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김정은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북한 빨갱이 3대 독재 체제 이 살인마 김정은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하자고. 최소한 시끄러워서 잠은 못 자게, 뭔가 웅얼웅얼 됐나 보다, 누가 나 욕하나 보다 이러잖아 우리 기거리면.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글쎄요,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서 팍 죽어버리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좀 괴롭혀보자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도록 트럼프를 움직여 주옵소서. 정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험하다고 제발 판단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이대로 뺏길 거냐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개입 좀 하라고 좀. CIA, FBI 뭐 하냐고 지금. 나만 이렇게 좌경화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지금. 하나님, 중국의 시진핑이 남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방해하고 있는 이 중국의 시진핑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중국 시진핑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 참 문재인도 어리석어요. 시진핑이가 남북한 통일을 원할 것 같으세요? 왜 시진핑이를 그렇게 편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아부를 떠냐고. 자기 잘 되는 거 왜 남북한 통일되는, 여러분 도대체 문재인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가짜로 저러는 거지 싶어. 자기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남북한 통일을 원하면
시진핑 끌어들이면 안 되죠. 북한, 중국 애들을 끌어들이면 안 되죠. 진짜 통일을 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솔직한 말로 여러분, 좌파애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미군 철수하라 뭡니까? 남북 통일 방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좌파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좌파 사람들 다 나와보라 그래. 진짜 남북한 평화 원하냐고. 그러면 중국 끌어들이면 안 되지. 중국이 왜 여기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냐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들은 남북한 따로 놓고 다 자기들이 먹고 싶어 하지. 다 이 남북한을 통치하고 싶어 하지. 각각 따로 통일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해지는데. 그걸 방해하고 싶어 하는 게 중국일 텐데. 일본도 남북한 통일 방해한다 하잖아요. 지금 동북아에서 남한 통일 원하는 데가 어딨냐고 지금. 진짜 원하면 남북 단일끼리 대화를 하고 빨리 합의를 봐야지. 장난합니까? 맨날 미사일 쏘고. 무슨 통일입니까 이게.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좌파들이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건물주 되고 싶어가지고 좀 저러는 거지. 무슨 통일이야 통일은. 여러분 또 제가 기도 제목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해주옵소서. 어디를 선택해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을 선택해야 이 대한민국이 잘 되겠냐고요. 아니 공산주의 끌어들여서 이 나라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국민들 궁금해 진짜. 예를 들어 남자들이 직장 다니고 건설업을 하잖아요. 아니 어떤 정부가 들어오면은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막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디가 더 부강해질 것 같은데 어디가 어느 파가 생각이 안 되나요? 머리 간단한 계산도 안 돼요? 내가 그냥 박근혜 싫고 문재인 좋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왜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냐고 도대체 이 국민들이.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이걸 바래요. 어떤 선택이 정말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고 우리 개개인의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물론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세력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다 탐욕가들이고 다 사기꾼들이고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우파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답답한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다른 나라가 살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어떤 나라가 있으면 거기가 살고 싶어요. 이 좌우파 없는 세상에서. 자, 이 나라 정치인들 어떻게 이렇게 탐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파든 좌파든.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위기가 닥쳤는데 이대로 교회가 마지막 시간을 어느 준비도 못 해보고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들이 회복되어 마지막 한 번만 기회, 준비할 시간을 얻게 해 주옵소서. 아니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제발 코로나 3월 1일 이전에 인본주의 또 물질주의, 축복주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제발 교인들 좀 무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변할 수 없는, 뺄 수 없는 복음으로 무장해서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무장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라면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교회고 그렇게만 하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셔서 정말 교인들이 이제 그동안 못 배웠고 못 받았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세요. 제발 한 번만. 그럴 수 있는 준비된 교회들이라면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어려워해요. 힘들어합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너무 힘들어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이 나라, 이 민족, 또 교회, 기독교와 이 구원받는 또 놀라운, 정말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한국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이 한국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이 전 세계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폐쇄되어 있는데 전 세계 교회가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흥, 예수님의 이름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